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가운데 2%라는 그런 음료가 있죠. 2%딱 써 있는 이 복숭아 맛 그런 음료입니다. 저도 한때는 아주 자주 먹었던 그런 음료수인데, 자, 이 맛 아마 드셔본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복숭아 맛이 좀 나고요. 뭐 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스도 아닌 게, 그래서 적당히 달달해요. 좀 먹을만 합니다. 근데 저는 먹으면서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래도 약간은 그런 부족한 그런 것을 느끼곤 합니다. 자, 이 회사에서 이 제품을 만들면서 우리 몸에 부족한 2%를 채워준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제목을 그 음료수의 이름을 2%라고 그렇게 정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것, 광고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2%참 잘 만들었어요.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먹으면서 뭔가 2% 채워지는 게 아니라 뭔가 2%좀 부족한데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사실 우리가 2% 부족한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2% 부족한 것, 그게 특별히 티가 나지도 않죠. 큰 문제가 되지도 않고, 사실 2% 부족하다고 해서 그게 특별히 느끼기도 쉽지 잘 모릅니다. 2%가 부족한 것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만 부족해도 아주 크게 문제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든다면 우주를 향해 발사하는 그 우주 왕복선 같은 경우, 우주선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아주 굉장한 제품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2%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정도가 잘못되어졌다면,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문제가 납니다. 가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주선을 발사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뭐 폭발하거나, 아니면 아예 발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수많은 부품들 가운데 아주 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2%와 같은 그런 제품, 그런 그 결합체 하나가 부품 하나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뭐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아주 철저하게 정비를 하는 게 거기에 있죠. 그 작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잘 정비한다라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꼭 100%가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2%만 부족해도 엄청난 사고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한 관원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보다 그냥 보통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더 유력한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명예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도 괜찮은 넉넉한 뭐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여튼 그 사람이 주님께 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궁금함을 물어보지요.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그에게 영생에 대한 어떤 해답보다 먼저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특별히 19절에 나온 말씀 뭡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십계명들이에요. 주님께 하는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켜라.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러한 계명들을 말하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주님, 제가 이 계명들은요, 이 유대인으로서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들, 이 계명들은 제가 아주 잘 지켰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은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욱이 이 사람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명은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자칫하다 실수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국법이 있지요. 또한 도덕과 도덕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모르는 게 더 많고요. 또는 우리도 잘 알지 못하여서, 또는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무단횡단 같은 거. 네, 종이 버리는 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괜찮아요. 어떤 교회들은 예배 끝나고 가면 예배 자리가 흔적들이 남아져 있어요. 뭐 주보 놔두고 가는 건 뭐 기본적이고, 예배 시간에 코 이렇게 만지고 휴지 뭐 이런 것들 다 놓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알지만 도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살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이 많이 있음에도 수백 가지 율법이 있지만 그것을 이 사람은 다 지켰다 이야기하지만 다 지키기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튼 이 사람이 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많은 율법이 있고 내가 대부분 다 지켰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기에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뭐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정말 나는 잘 지킨 것 같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잘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율법 잘 지켰다는 거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 내가 율법 잘 지켰다, 잘했다 칭찬하시는 겁니다. 기특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잘 지키지 못하는데 부족함이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잘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기특히 여기셨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21절 보시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네가 아주 잘하였지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오늘 말씀처럼 2% 부족한 게 있어. 너 잘했어. 아주 잘했어. 하지만 2% 부족한 것이 있어.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아직도라는 말씀, 아직도 다 했지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셨지만 예전 한글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이것을 아직도가 아니라 오히려라고 말씀합니다. 너 다 했지만 오히려 못한 게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 비슷한 의미긴 합니다. 아직 결국은 뭐니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죠.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부족한 것이 너에게 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지적하신 그 부족한 것, 2% 부족한 것이 뭘까? 제가 다시 한번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뭡니까?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는 한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이 사람은 젊은 관리입니다. 유능한 관리예요. 하위직 그냥 말단 공무원이 아니고 높은 관리입니다. 젊은 나이에 높은 관리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뛰어났고 유능하다는 거죠. 또 높은 관리가 됐으니 재물도 또 명예도 권세도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있는 소위 엘리트라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율법 잘 지켰어. 하나님의 계명 잘 했다. 하지만 그래도 2% 부족한 게 있어. 뭐냐? 너 물질 많이 있잖아.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팔아서, 오늘 성경에는 다 팔아라 그랬어요. 팔아서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 어려운 사람을 돌보아 주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아까 이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켰다 말했죠. 근데 주님은 결국 뭐예요?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어라. 사실은요 이스라엘 율법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요즘으로 말하면 노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 또 레위인들을 항상 돌볼 수 있는 약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모든 율법 다 지켰지만 이 사람이 지키지 않은 한 가지 율법은 뭐냐? 약자 보호법.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웃 사랑하는 법을 지키지 못하였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줘라. 사랑을 베풀어라. 실천하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부족한 것,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꼭 가져야 합니다. 2% 부족하지만 그것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무엇으로도 그것을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할 것이 이 사람이 부족한, 무언가 부족한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채워야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21절 말씀처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상급이 너에게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부족한 2% 때문에 아직은 하늘의 상급이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말씀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 반드시 채워야만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특별히 물질, 재물, 돈이죠. 이것을 이웃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한번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조금 전에는 의기양양했습니다.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 어려운 이들을 도와야 한다. 그것이 너의 부족한 것이고 그래야만 하늘 상급이 있다 말씀하셨더니 이 사람이 근심하는 거예요. 왜 근심했습니까? 재물이 많아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였다. 슬픈 기색을 뗐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내 재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것도 율법인데, 약자 보호법인데 이것을 못하겠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깝거든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모은 것인데,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이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많은 게 죄가 아닙니다. 결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물질의 복도 당연히 주시곤 합니다. 또 물질의 복이 없다고 해서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도 있습니다. 근데 왜 주셨느냐? 주님의 이 말씀처럼 그것을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과 공유하고 나눠주고 섬기라고 주셨는데, 이 사람은 내게 주신 그 물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거는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율법 다 지켰다고 자부하지만 이 물질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것은 하기가 힘듭니다. 왜? 물질에 매여져 있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을 채우려면 때로는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항에 가면 이제 보통은 큰 트렁크를, 여행 트렁크를 가지고 가는데 꾹꾹 눌러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쌀 때도 그렇고 며칠 오랫동안 여행하는 경우에는 많은 짐들을 넣어가지고 가는데 무게 제한이 있습니다. 20kg가 될 수 있고 항공사마다 정한 규칙이 조금 다른데 보통 한 2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가는데 많이 물건이 20kg가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가져갈 수가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안에 있는 것을 무언가 빼내야 합니다. 버려야 하는 거죠. 근데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떤 분들은요. 그래서 공항에서 가방을 열더니 갑자기 옷을 막 입어요. 옷을 몇 개씩 껴입고 그렇게 들어가는 분도 실제 있어요. 그래서 두툼하게 옷은 안 걸리거든요. 입은 것은 괜찮거든요. 검색할 때 또 벗으면 되니까 가방만 채우면 돼요. 자, 빈 가방에 더 많은 것을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 있는 것을 뺄 수밖에 없어요. 만일 어떤 분이 그렇게 넣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넣을 수 없는데 금덩이를 주면서 이거 당신 가방에 넣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옷을 빼버리겠죠. 무언가는 빼버리겠죠. 당연히 버리겠죠. 그거보다 가치가 없는 것들, 지금은 필요한 것 같지만 버릴 겁니다. 왜?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주신 말씀처럼 하늘에서 보화를 받으려면 내게 있는 것을 무언가 버리고 그 부족한 것을 채워야지만 하늘 보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이론적으로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바로 그것이 재물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그림 한 번만. 잠깐 나가셨어요. 김영수 목사님 뒤에 잠깐만 눌러주세요. 딱 이때
최소량의 법칙이 있는데 우리 예전에 그림이 나올 겁니다. 네. 이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거 놔두시면 될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하면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은 우리 이런 물통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 나무 물통을 사용할 때가 있었죠. 나무를 세로로 길게 자라서 겹겹이 이렇게 쌓아서 붙인 그런 나무 물통이 있습니다. 자, 저렇게 만들어진 누군가 저런 물통을 만들었는데요. 저 물을 어디까지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 게 있습니다. 물은 어느 높이까지 채워지겠습니까? 네, 그렇죠. 다 아십니다. 가장 짧은 부분까지만 채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높게 아주 길게 만들어진 물통이 있더라도 그런 나무가 있더라도 거기까지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 가장 짧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은 그 짧은 부분을 통해서 흘러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최소량의 법칙, 리베이의 최소량의 법칙이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에 가장 최소한, 가장 작은 부분 때문에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물통만이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제가 이걸 가지고 설교할 때는 그 식물 이야기를 했는데 식물이 자라날 때에도 최소량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필요한 것,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비료를 주고 뭘 줘도 이것이 가지지 못한 아주 작은 것, 그 부족한 한계가 있으면 이 생물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리비라는 사람이 만든 리비의 최소량의 법칙. 이것이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사람, 조금 전에 성경에 나온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에 대한 고민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민. 얼마나 좋은 고민이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채울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은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새어나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새어나가는 부분이 뭡니까? 부족한 부분이 뭡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야지만 완전히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죠. 절대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사진 이제 넘겨주셔도 됩니다.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아킬레스 사람이 불사신 되는 물에 잠갔는데 발목만 못 잠가서 불사신이 되지 못했다. 거기에서부터 따라왔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발 뒤꿈치쯤에 있는 이렇게 얇은 끈 같은 그런 거예요. 만져지기도 하는 것이지만 이건 좀 어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킬레스건 그런 것은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이 아킬레스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발 뒤꿈치에 있는 우리 몸에서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처럼 2%밖에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 중에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아킬레스건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킬레스건이 보통 끊어졌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활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남의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말에 힘줄을 끊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아킬레스건을 끊는 거죠.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조그만 것이지만 2% 정도 되는 아주 부족한 것이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손상되어지면 전체 몸을 움직이는데 큰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무언가는 모르겠지만 2%만 부족한 것이 있어도 굉장히 많은 힘듦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에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제 사랑방 교제에도 나왔지만 내게 부족한 것이 뭘까? 내게 지금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뭘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은 뭘까? 이것을 포기하고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지만 내가 극복되어지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부족한 2%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채워지지 못한 것은 또 뭐가 있고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은 뭐고
내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들, 큰 믿음의 사람들 되기 위해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부족한 2%를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채워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포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채울 수가 없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반드시 포기해야만 주님의 것으로 체험받을 수 있고 완전해져서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그 2%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도 그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물질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떼고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행하였다면, 이웃사랑도 약자보호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이었잖아요. 왜 그것은 못 지킵니까? 이웃사랑을 하고 사랑을 베풀었다면, 물질로 나누어 줬다면 주님께 더 큰 칭찬을 받고 하늘의 귀한 상급을 이 사람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것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처럼 어떤 분들은 물질이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권세, 명예가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이것도 포기할 수 없고, 또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식입니다. 자식. 저도 찔립니다. 자식. 포기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 그러나 이것을 포기하면 내려놓는다는 거죠.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체험받지 못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했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다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빌라도, 우리가 잘 알죠? 빌라도가 나옵니다. 유대의 총독이었죠. 근데 우리 빌라도를 고백하면서 그를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2000년 동안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안 나오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는 이렇게 2000년 동안 저주받는 이름이 되었을까? 예수님을 죽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이름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내 이름이 들어가야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근데 빌라도만 들어가고, 빌라도는 영원히 저주받는 그런 이름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시지만 빌라도가 정말 그렇게 악한 죄인일까? 예수님의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실 때 사실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찾아보았더니 아무 흠잡을 데가 없다. 빌라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죄수 중에 아주 악독한 그 죄수 바라바를 죽이고자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바라바를, 악독한 죄수였던 바라바를 내어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에게도 부족한 것,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신의 권세입니다. 명예인 거죠. 유대 총독,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해서 왔는데, 지금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예수를 죽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손까지 씻잖아. 그 피를 너희가 담당하라는 거죠. 내 책임은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에서 무죄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막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러면 문제가 생기고 로마 정부로부터 내가 파면당할 것 같으니까 내 자리를 지키고, 내 명예 아닙니까? 내 권세 아닙니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준 겁니다. 포기하지 못했던 그 인생 속에서 그 짧은 이 한순간 때문에 2000년 동안 저주받는 이름이 되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때 만약 빌라도가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더라면 오히려 그는 칭찬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지요. 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약점이 있었어요. 100세 때 얻은 아들, 우리에게도 자녀가 가장 귀하지만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에요. 100세에 얻었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뒤를 이을 후계자, 상속자,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로 즉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가고 실제로 그를 번제로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 사랑하는 이삭이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든 부모에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까지 내려놓았다는 거죠. 이 표로 가장 부족한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이었는데 과감하게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이 그렇게 큰 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됩니까? 더욱이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였어요. 포기할 수 없지만 포기할 수 없음에도 포기하였더니 그 아들을 살리시고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겠다 하셨잖아요. 더 많은 복을 주리라. 그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부족한 2%,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영원히 저주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포기할 수 없는 2%였어요. 그러나 과감히 포기하고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영원한 복을 그에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 때문에 내가 체험받지 못한 2%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그것만 채우면 내 믿음이 쭉쭉 성장하고 나도 정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 2%가 채워지지 않을까? 왜 2%를 항상 부족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나에게도 이 사람처럼 물질 때문에 매여서 그것이 하나님께 완전히 다가가지 못하는 부족한 2%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는 사람이, 또는 관계가, 또는 명예가, 또는 내 지위가,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겠지만 왜 부끄럽기 때문에 하지만 나에게도 저에게도 있습니다. 내려놓지 못한,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내려놔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부족한 2%가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려놓는 그 순간 주님께서 그 부족함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체험받아야 오늘 주님의 이 말씀처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 상급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소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체험받지 그것 때문에 체험받지 못한 이 부족한 2%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체험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며 이제는 다음 주에 돌아왔을 때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준비하는 것으로 체험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